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단순한 믿음과 삶으로 재무장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과 기술이 계속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의 혜택은 삶이 더 편안해지고 세련돼지고 또 나라는 이 개개인의 존재의 독특성, 고유성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밥에 국에다가 김치, 이게 식사의 기본인데 지금은 여러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각자의 재력과 취향대로 언제든지 풍족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 야, 세상이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정말로 좋아지는 걸까요? 과연 세상이 좋아지는 걸까요?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모든 게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편리해지지만 또 치열해지고 살벌해지는 현실의 상황, 그냥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른이 쳐다봤다고 얼굴을 때리고, 이 상황은 단순히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고 인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풍조에 동화돼서 흉내내고 따라가고 끌려가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멋지게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가짜 꽃 조화처럼 분위기만 그럴듯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꽃의 향기를 발산하고 나무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단순한 삶의 단순함의 진리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져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서 강력한 은혜로 무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삶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왜냐? 그게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군대 가면 단순해져요. 똑같아져요.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또 중요한 운동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도 의도된 단순함 속에서 능력과 실력이 고양되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의 모든 참된 성도들도 새롭게 단순함의 진리에 헌신함으로써 싸움에 능한 군사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로 거듭나야 하는데,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크게 합시다. 단순하게. 더 크게 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한다. 아멘. 단순한 믿음의 능력.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의 보물 창고인데, 그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선언을 대면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과 공허 혼돈 속에서 창조의 새 역사를 행하시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에 대한 기사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충만한 권능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생겨나고 존재하고 작동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태초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눈으로 본 적이, 직접 본 적이 없고, 이거는 그 어떤 인간도 확인할 수가 없는 만물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고 증명하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모든 식물, 광물, 자연환경, 또 나 자신의 인생, 내 가족, 이웃의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뿐 아니라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더 크고 광대한 영적 세계와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지으셨고 계속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실상과 증거로 마음에 갖는 것이니, 이 성경의 선언대로 믿음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오직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친히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예, 아멘 화답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하고 전진하는 것,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맞추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뭐에 맞춘다고요? 말씀. 그래서 믿음의 길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여. 그리고 무모하게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아예 거부하고 대적을 하거나 믿으면 막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 믿는 거는 좋은데 제발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믿지 말고 좀 따져보면서 합리적으로 품위 있게 믿어. 타협을 종용하지만, 거부를 하든지 타협을 요구하든지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 어린 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요지부동의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런 복된 믿음의 모델, 또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아내 사라는 65세의 불임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 창대한 이름을 가진 복의 근원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생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계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위대한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일단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생겨야 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새로운 인생 여행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우리는 숫자를 말했지만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이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약속하신 후사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점점 기력이 쇠하기에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삼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드는 꼼수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문제의 아들이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종 하가를 통해 억지로 만든, 인간적으로 만든 아들 이스마엘이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이걸로 그냥 좀 대충 안 될까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 이스마엘도 내가 조금 축복을 하겠지만 이스마엘은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냐?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기적의 아들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예, 너에게는 아들이 별도로 예비되어 있다. 약속하시며 더 강력한 새로운 믿음의 행진을 명하시는데 여러분 15년, 20년, 21년, 2년, 3년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노쇠하고 하나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의심, 좌절,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마음 중심에서 더 강하게 뜨겁게 솟아오르는 게 뭐냐? 이게 단순한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의 확신, 아브라함은 뭘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를 통해 진짜 축복의 후사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 가장 아름다운 그 일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역동적인 능력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지식, 인간의 이론, 경험, 상식, 육신의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걸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화답하십시오.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예, 제가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이 아멘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길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아멘하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아멘. 복잡한 세상인데 믿음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단순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과 함께 요구되는 것 아니면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건 두 번째로 단순한 삶의 헌신과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살자. 다시 한번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근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구별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 오늘 이 자리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공적 예배. 공적인 예배는 뭐냐? 예배당 예배. 그거는 뭐냐? 정기 예배. 이렇게 불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예배는 1시간, 2시간 우리가 예식과 인도에 따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즉시 또 이어지는 다른 중요한 예배는 바로 삶 속에서의 일상 예배. 즉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우리 자신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예배로 승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예배가 끝나는 즉시 면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동안 자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생생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길을 가든 커피를 마시든 모든 것에 예배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도록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냐? 삶의 단순화 또는 경건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각자 스스로에게 해보면 도전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에 어디에 당신의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살면서 뭐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뭐에 돈을 많이 쓰고 어디에다 열정을 쏟아붓느냐? 그게 바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군인, 운동선수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여러분 군인과 선수가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통제되고 절제된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왜 군인은 다를까요? 왜 운동선수는 다를까요? 그들은 특별한 목적의 삶으로 헌신해서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군인이 되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군인이기 때문에. 운동선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능력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첫째,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를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져요. 죄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죄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죄를 끌어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악한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물이 있으면 파리가 옵니다. 오물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파리가 계속 아무리 죽여도 또 와요. 그래서 드러난 죄만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죄까지 처리해 나가는, 계속 제거하는 성화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처리를 해야 돼요. 아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구나 깨닫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또 죄를 깨닫고 처리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네가 이제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의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자기 죄는 모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튀는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기도 이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기도를 이렇게 잘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말씀.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아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성찰이 우리를 진실하고 겸비하게 만들고 죄를 깨달아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는 것이니,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얼매는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참된 자유, 아멘, 자유, 평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처리될수록 삶이 단순해져요. 죄가 끊어질수록 여러분 강력해집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제거하면 삶이 정비가 되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단순한 삶의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욕구를 대폭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족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자. 예, 자족하자. 빌립보서 4장,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예물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보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참 고맙다,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는 먹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차고 넘칩니다. 뭐 먹방,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게 이렇게 재밌는지 많이 먹방. 예? 그래서 그거 보면 참 맛있는 음식이 종류도 많고, 예? 맛집도 많고 레시피도 많고, 아무튼 먹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삶이 이걸 위한 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애굽을 나왔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았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만나를 받는 건 뭐냐?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너희를 가장 복된 유업과 승리자로 인도하고 있다. 이거를 만나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늘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탈출해 나온 애굽 땅, 즉 세상의 다양한 먹거리를 동경하며 원망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부추, 파, 마늘, 오이, 참외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만나뿐이야. 맨날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지겹다, 괴롭다, 이제 실증난다, 옛날 애굽이 그립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는 메말라가고 원망불평이 계속 쌓이다 보니 결국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는 세대는, 첫 세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본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행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광야길 위에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변화무쌍한 상황,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런 일 저런 일,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이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셨고 빵 한 조각 먹었고, 뭐 밥에 물에 밥 말아 먹었고 뭘 먹었고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일단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요기했고 옷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선물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계속 여러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족의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고 이런 얘기하면서 머물지 말고 만나를 먹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복잡한 이 세상은, 풍조는 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더 큰 거 가져야지. 집이 너무 조그매, 방이 너무 조금이야, 좀 더 좋은 거 가져야지, 더 빠른 거 가져야지, 핸드폰이 너무 느려, 더 많은 거 가져야지,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안 행복해. 더 좋은 거 가져야 행복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적어도 대등하거나 우월해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선동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끌려가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구를 채우고자 애쓰는 삶, 맨날 세상 거 바라보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성의 자랑하는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또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절대로 만족함이 없고 괴로움이 더해지다가 끝나는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진리 아닙니까? 빈손이 있고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니 말씀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간의 걸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원하고, 나는 이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구할 때 훈련해 나가면 우리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시기, 질투, 분쟁할 필요가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하게. 아멘. 밥 먹었으니까, 옷 입었으니까 됐어요. 감사하고 자유하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그 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전진하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며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게 요동하고 위태로운 마지막 때. 여러분 중에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고 듣기 싫은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히 가까워서 성경 말씀대로 사방팔방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 보이는 그 단편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때,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 믿음, 삶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아멘.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믿음, 말씀밖에 모르는 믿음, 그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예, 또 모든 죄의 올무를 벗어버리십시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 죄는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적인 욕구 충족을 뒤로 하십시오. 보이는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단순한 삶, 아멘.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으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변화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항상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못해요. 그거를 가능케 하는 분은 누구냐? 능력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아멘. 예,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 이 단순한 믿음, 또 단순한 삶의 초점을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해져서 앞을 바라볼 때 여러분 참된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 유업을 함께 누리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자리에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다 함께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니 단순한 말씀, 단순히 믿고 단순히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변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